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헷갈리다고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분명히 대통령 중심제 또 그 입법, 사법, 행정부가 독립되어 있는 대통령제라는 것은 그냥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국가의 어떤 중요한 것을 조약을 맺고 할 때 앞장서야겠죠. 근데 자기들을 입헌 군주제의 왕으로 생각해. 그게 큰 문제야. 자기가 한마디 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관세 25%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왕이지. 그 정도면요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급으로 지가 올라간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음이 들어왔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바벨탑에서 왜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다 끝장나. 응? 사람들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난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긍휼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고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격노하는 사람들. 그 나중에 한번 말로를 봅시다. 어떻게 되나. 에?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저 하늘에서도 그렇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전두환도 어디 누가 묻어주지도 않잖아요. 막 파주에다 묻으려니까 갈 데 없어갖고 전방에다 묻으려고 했더니 파주 시민들 난리 났잖아. 어디 점도를 어디다 묻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이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인간이 세운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그러나 그 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왕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도 달리 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보냐? 마태는 왕으로 봐요. 마태는 왕으로 봐요. 왕이시여 그러죠. 그러나 같은 예수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예수를 두고 마가는 종으로 봐요. 그리고 누가는 같은 예수를 보고 뭘로 얘기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뭘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독자가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 못된 놈들. 구약시대 내내 범죄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지희들 대신해서 제사의 제물이 되고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든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나쁜 놈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대상은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왜 유대인들을 나는 이번에 극우 집회를 이렇게 취재를 한번 가보니까요 무섭더라고요. 살벌해. 그걸 IS 회원이야. 근데 IS 회원 같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불러. 그리고 막 목사라고 어디서 교단에 면직당하거나 막 이단 논쟁 붙은 사람들이 나서갖고 막 아니면은 다단계 막 등역품 사람들이 아니 좀 멀쩡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멀쩡한 목사님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은 안 내세우고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막 깃발을 들면서 참 할 말이 없네. 근데 아무튼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거기서 웃긴 게 뭐냐면 깃발 드는데 태극기하고 성주기까지 좀 이해가 가. 우리나라 이 정서상.
거기까지 이해가 안 돼. 왜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오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지 탈환한다고 이 선민의식을 갖고 이방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 인종 학살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왜 들고 나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난 너무 놀랐어. 얼마 전에 다른 교회 회의를 전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헷갈린다는 거야. 뭘 헷갈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은 우리의 적이에요. 적하고 내통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적이야. 기독교는 아니야. 적이야, 적. 저기 다시 한번 이스라엘기 나오면 나는 적으로 아주 공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왕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을 왜 이렇게 그 족보를 철저하게 쭉 했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14대, 이거를요 왜 정확하게 기록하냐면 왕가의 계보란 거예요. 아니,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천민자분들 쩌드는 사람들은요, 복 받아라 그러면 돈 벌어라 이걸 듣는다니까. 그 미치겠어. 목회할 때 저기 뭐야, 이미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 10절을 11절 잘 들으면 하나님이 막 자기한테 부자 되게 할 것으로 이 곡해하는 이 인간들 뭐라고 했어요. 그 바로 앞에 가난 자와 과부와 고아를 그들을 위해서 창고에 드리란 거예요. 그래서 분배하란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분배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있는 복지도 막 없애도만 큰일 났어요. 가난한 사람들. 이 불경기 어떻게 살라고. 난 직접 신방을 다니잖아요. 비밀목회를 지금 28년째 하는데 눈물이 나는. 눈물 없이는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살라고. 난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출산 예산을 230조 원이나 10년간 써놓고 왜 결혼하려는데 집도 못 사. 230조 다 어디 갔어. 아니, 그건 말도 못하겠어.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이 민중들도 신음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신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잘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오죽했으면 로마도 못 건드렸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득권이었는데, 그러나 그 가난한 민중들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천국에 오는 게 나아. 차라리 메시아가 와서 모든 걸 다 평정하기를 원해. 그래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그 중간기에서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자기들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다윗왕처럼 자기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방 나라를 정복해서 번영과 평화를 이끌어줄 왕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신음하다 보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부자고 나머지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약 시대까지, 그러니까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민족이 범죄를 할 때 계속 경고하느라고 선지자들 보냈거든. 근데 이 중간기 때 선지자들 안 보내셨어. 선지자를 안 보내셨어.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하고 무력으로라도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해 주실 그런 왕을 고대했어요. 그런데 조그만 마을,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 그리고 또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그 어디서 자라셨느냐? 나사렛. 그것도 완전 변방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중앙에 있지 않고 변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은요, 무너뜨리면 그만이에요.
제일 위험한 나라 어딘 줄 알아요? 대한민국 같이 중앙에 다 몰려 사는 사람들. 여기에 협박도 안 하면 끝장나버려. 그냥 끝나버려. 지방 분권제가 잘 돼 있는 나라가 튼튼합니다. 프랑스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대학교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잖아요. 그걸 각 지방별로 서울대학교를 만든 거야.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내 힘으로만 중앙을 집권하잖아요. 그러면요 위험합니다. 자기만 탁 날려버리면 끝나거든. 어? 얼마 전에 뭐 어떤 정당에서 뭐 스나이퍼로 막 그 유력한 후보를 막 사살려고 한다 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달리면 끝이는 거야. 그게 그런 국가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 지방 분권, 모든 권력 분권하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 자기도 위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과 주권을 회복시켜줄 그런 왕을 고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왕의 모습은 근데 다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초라한 마구간을 태어나시고, 이 구원의 왕을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700년 전 이전에 평강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평강의 왕. 이 이사야는 평강의 왕으로 묘사해요. 같이 왕으로 묘사하는데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죠. 이사야는. 자,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 700년 후에 오실 예수. 7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회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사야 52장부터 한 54장까지도 메시아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평강이야. 얼마나 초라한 왕이에요. 그냥 근데 목표는 뭐냐면 남들을 평강을 주게 하려는 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었는데 왕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으로 왕으로 오셨으면 왕이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로만 해서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요즘 보니까 재판 보니까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 큰 집단의 범죄를 세상에 중요한 건 시킨 사람들만 잡혀가고 그 모의한 사람은 다 멀쩡하게 잘 살아. 보니까 뭐 연봉 1000만 원 정도 넘더만 다 잘 살아.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 시계는 그것밖에 없는 그 죄들 다 지금 잘 살아. 뭐 그저께는 만취될 정도로 막 밤새고 술 처먹었다며. 자, 여러분, 아무리 저 사람이 범인이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요, 지 모 판사는 물증이 없으면 무죄 내리려고 하더만. 이렇게 쭉 흐름 보니까 물증 갖고 오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시켰다는 물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증이 없으면 무죄로 풀려나게 돼요. 증거 제일주의 우리나라는. 근데 아무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증거가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부터 17절에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족보. 이걸 다 읽으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 그 베레스, 세라, 그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르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고냐, 스알디엘, 수르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 이렇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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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기는 42대잖아요.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되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도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77절까지 올라가. 다르죠. 이거 같은 예수인데 족보 달라요. 여기는 1절에 보니까 뭐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부터. 셈족인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누가복음 누구까지 올라가냐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 아담까지 올라가고 또 하나님까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족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같이 읽으면 재밌어요. 근데 두 기록은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예수로부터 올라가면서 이제 아담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들 족장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다르다 이렇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 신성을 가지신 예수께서 구체적인 육신을 입으사 인성을 가지신 역사적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쓴 건 뭐라고요? 역사적 예수다. 역사적 예수. 이게 중요한 거죠.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인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예수의 족보를 쓴 게 뭐냐면 인성을 가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성. 신성을 갖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성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 신성과 인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영지주자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의 모습은 실체가 아니고 이제 그 가짜로 나타난 것이다. 육신 입은 것처럼 그게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그 영지주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처럼 가증스럽게 했어요. 오늘날도요. 영적 생활, 영적으로 전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보면 초대교회 때 영지주 이단이야. 여러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면서 항쟁하면서 항일운동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고 순교를 해야 그게 축복이지. 나중에 다 지나가지고 서북청년단 끌고 교회 크게 개척한 다음에 한경진 목사 죽기 한 10여 년 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순교의 현장에서 일제시대 순교 현장에서 그 순교 현장을 피해간 축복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정의의 길이 있는데 불의의 길을 가버려. 그럼 도대체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목사님 영적인 것만 얘기합시다. 영적. 어디 구름 잡고 뭐 손오공하고 같이 구름 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마귀 사탄 새끼들하고 싸우라고 해갖고 우리는 혈과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해야지 정의를 외쳐야지. 응? 순교를 당해도 정의를 외쳐야지. 그래서 저는 사리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를 원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처형당하지 않다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생활하는 거짓말쟁이 초대교회 이단들 영지주의가요
한국교회 제일 많은 것 같아. 아주 그냥 세계교회 중에서 샤머니즘, 토테미즘까지 괜히 이거 막 난 무슨 종교인 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목사님 도대체 저기 광야에 있는 목사님하고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나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라고 했어. 저기는 뭐야 귀신 하나님. 그럼 저 목사님 뭐죠? 목사 무당이라고 했어. 무당이지. 그러면 성경 갖고 얘기를 해야지. 성경 갖고.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는 바로 족보를 갖고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를 정말 중심으로 영접합시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합시다. 저도 죄인인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저토록 마귀 새끼들, 무당 주술사들이 판을 치고 이런 세상이 올 때까지 내가 그토록 많이 외치지 못했구나.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를 맞이합시다. 평화의 왕이시. 이 땅에 진정으로 평화를 가져다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죽었잖아요. 우리 죄를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서 우리 죄를 다 형벌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랑 신비적 연합을 하고 계세요. 그 예수를 영접합시다.